여러분, 인생을 사는데요, 인생에 참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만남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될 수 있기 때문이죠. 한순간의 짧은 만남을 통해서도 사람은 얼마든지 좋은 쪽으로 바뀌게 될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나쁜 쪽으로 바뀌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빼먹지 않고 하는 기도도 뭐예요? 우리 자녀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죠.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선후배, 좋은 직장 동료들,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날마다 기도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오늘 말씀에서도요, 이 만남을 통해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흔히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이 여인은요, 한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녀의 가치관과 그녀의 인생관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그러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누구와의 만남을 통해서 이러한 일을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우리 다 알고 있죠? 누구와의 만남? 네, 예수님과의 만남이죠. 이 여인은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요, 인생이요, 한순간에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살펴보고, 또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그녀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또 살펴보면서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 땅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그곳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는 도중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었는데요, 한 가지는 두 지역 사이에 있었던 사마리아 땅을 거쳐가는 방법이었고요, 다른 한 가지는 그 사마리아 땅을 둘러가는 방법이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어느 길이 더 빠를까요? 사마리아를 거쳐가는 게, 통과하는 게 아무래도 더 빠르겠죠. 사마리아 지역을 거쳐가면 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3일 만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요, 유대인들은요, 아무리 빨리 갈 수 있어도 아무도 그 길로 지나다니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 잘 알고 있죠? 유대인들은 역사적인 이유로 사마리아인들을 싫어했고요, 또 사마리아 땅을 또 부정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은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모든 사람들은 다 사마리아 땅을 돌아서 갈릴리로 가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는 그와는 조금 다른 선택을 하시죠. 어떤 결정을 내리세요?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 가시기로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그 길로 가셨을까요? 이러한 예수님의 행보는요, 사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분명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행보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한 가지가 있었죠. 누구와의 만남? 한 사람과의 만남을 위해서였죠. 이 만남을 위해서요, 예수님께서는요, 사마리아 땅으로 향하셨고요,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한 우물가에서 우물물을 기르러 온 한 여인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도착한 시간이 몇 시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유대인들의 시간으로 6시쯤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유대인들의 시간에 6시간을 더하면 우리가 쓰는 시간과 맞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몇 시쯤 되는 거예요? 12시 정오쯤 되는 시간이었죠. 우리가 생각하면 그 시간에 물을 뜨러오는 이 여인이요,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그 여인의 그러한 행동은요, 사실 그 당시에는 일반적이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우리나라도 요즘 12시 되면은 어때요? 지금 9월인데도
덥죠. 굉장히 덥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보다 더 더운 곳이 바로 이 사마리아 지역이었어요. 이 중동 지역의 정오는요, 거의 50도를 넘나드는 그러한 뜨거움을 가진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그 지역 사람들은요, 활동을 언제 할까요? 시원한 아침이나 저녁에 활동을 했죠. 뜨거운 대낮에는요, 바깥 활동을 최대한 줄이고 선선한 아침이나 저녁이 되어서야 바깥에 나가서 해야 할 일들을 하곤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물 뜨는 것도 마찬가지였겠죠. 뜨거운 대낮에는 아무도 물을 뜨러 나가지 않았습니다. 선선한 아침이나 저녁이 되어서야 물 뜨는 여인들은 그룹을 지어서 335 그 물을 뜨러 나왔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 여인이 언제 나갔다고요? 햇볕이 가장 뜨거운 시간이었던 정오에, 그것도요 혼자서 물을 뜨러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요, 이 여인의 어떠한 점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어떤 힌트를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이 여인이 어떠한 이유에서였든지 간에 남들과는 잘 어울리지 못하고 또 소외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은연중에 암시해 주고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 남들이 아무도 나오지 않는 시간에 나와서 몰래 물을 기르고 조용히 사라지는, 남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그러한, 오늘날로 말하면 아웃사이더인 삶을 살아갔던 그러한 여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그곳에서 그 여인이 누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때요, 예수님께서요 그 여인에게요 한 가지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셔요? 물을 좀 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에게 말을 걸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을 거는 것도 사실 이상한 일이었죠. 그런데 이 여인 입장에서는 낯선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땅에 와가지고, 그것도 여인인 자신에게 갑자기 다가와서 물을 달라 하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이 예수님을 경계하죠. 그러면서 좀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자신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수님이 이 우물을 팠던 야곱보다 자신이 더 큰 분이시며 모든 사람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분이심을 이 여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실 이 우물가의 여인은요, 영적으로 굉장히 목말라 하고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행복을 찾기 위해서요, 나름대로 5번이나 결혼을 했지만 모두 다 실패했던 여인이었죠. 행복과 만족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던 그러한 여인이었어요. 사실 예수님께서요 사마리아 땅으로 가신 이유도요, 이 무엇을 위해서였냐? 이 불쌍한 여인에게 참된 만족과 참된 행복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사실 예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그녀를 찾아가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녀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 13절 14절 말씀,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엉뚱한 곳에서 행복을 찾고 또 만족을 찾고 있던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디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바로 예수님 자신에게서 그 물을 찾을 수 있다고 여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다른 것을 통해서는 그녀가 결코 얻을 수 없었던 그 참된 만족과 참된 행복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서 찾고 누리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은 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무엇이 진정으로 여러분들에게 만족스러운 삶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나요? 어떤 사람은요, 관계를 통해서 만족과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처럼요, 남편의 사랑, 또 아내의 사랑, 또 부모와 자식의 사랑 같은 것들을 통해서
행복과 만족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희망을 걸고 거기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소유를 통해서 만족과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요, 물질이나 학위나 성공 같은 것들에 희망을 걸고 그것을 어떻게든 소유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깊은 내면의 목마름을 영원히 해결할 수는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좀 오래된 영화인데요, 연가시라는 영화 아시나요? 원래 이 연가시는요, 곤충, 기생충 이름이죠. 곤충에 기생하는 기생충인데요, 이 연가시는요 원래 물속에 알을 낳아요. 그러면요, 그 알들은 물을 떠다니다가 물을 마시는 곤충 몸속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 몸속에서 살아가게 되죠. 그 곤충의 몸에 기생하면서 그 곤충에게 들어오는 영양분을 빨아먹으면서 성장을 합니다. 그러다가 성충이 되면요, 그 숙주에 대해 신경 전달 물질을 계속해서 분비해서요, 이 숙주가 된 곤충이 계속해서 갈증을 느끼게 한다고 해요. 그러면요, 이 숙주가 된 곤충은요 어디로 향할까요? 갈증을 느끼니까 계속해서 물가를 찾게 되죠. 물을 찾다가 계속해서 물을 마셔도 끝없는 갈증을 느끼게 되고 결국에는 물속에 빠져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요, 그때 이제 성충이 된 이 연가시가요, 그 곤충의 몸을 뚫고 나와서 그제서야 자유생활을 하곤 한다고 합니다. 좀 끔찍하죠. 그런데 이 연가시라는 영화를 보면요, 원래 곤충을 숙주로 삼아야 할 연가시가 어떤 일로 인해서 곤충이 아닌 사람을 숙주로 삼게 되는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냇가에서 놀던 사람들이 연가시에 감염이 돼서요, 계속해서 사람들이 갈증을 느끼죠. 그러다가 물가에 빠져 죽는 그러한 일들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 영화는요, 그 주인공이 그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담고 있는 영화인데요, 한번 보시면요 재밌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요, 오늘 본문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났어요.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마치 이 연가시에 감염된 사람들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을 찾아요? 행복을 찾고요, 만족을 찾습니다. 그것을 위해서요, 돈에 기대를 걸고요, 아까 말했듯이 명예에 기대를 걸기도 하고 성공에 기대를 걸기도 합니다. 사랑에 목말라 하기도 합니다. 각자 나름의 방식대로 자신의 깊은 곳에 있는 그 갈증을 해결하려고 하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인생을 돈을 통해서, 명예를 통해서, 성공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얻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것들을 통해서 영원한 만족을 얻을 수 있나요? 그것이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 주던가요? 돈으로, 성공으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나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은 아마 저는요 그만한 돈을 벌어보지 못해서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저는요 그만한 높은 자리에 앉아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요, 우리는요 사실 이미 이 답을요 다 알고 있어요. 왜요? 우리는요 다 경험해 봤어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을요. 여러분, 처음 여러분이 집을 얻었던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어땠나요? 처음부터 큰 집을 가진 분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은 작은 집에서 시작을 하셨죠. 자꾸 오래된 집이었어도 처음에는 어땠어요? 그냥 내 집이 생겼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너무 기쁘지 않았나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만족이 영원했습니까? 아니죠. 처음에 그렇게 기쁘고 행복했던 마음은 어디 가고 이제는 더 넓은 집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서 더 넓은 집으로 다시 이사를 가요. 그러면 또 며칠은 그렇게 행복하고 만족스러울 수 없어요. 그렇지만요, 우리 잘 알고 있죠? 또 며칠이 지나면 더 넓은 집에 사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또 나는 이렇게 오래된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나도 이제 새로운 아파트, 신축 아파트에 살고 싶다, 이러한 생각들이
들기 시작하죠. 여러분, 집만 그런가요? 차도 그렇죠. 처음에는요, 중고 경차만 사도요, 너무 행복합니다. 이제 매일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그렇게 행복할 수 없어요. 그런데요, 이제 경차를 몰다 보면요, 이제 뭐가 보여요? 중형차를 타는 친구들이 보여요. 여러분, 이건 제 얘기입니다. 저는 처음 중고 마티즈를 샀거든요. 처음에는요,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요, 친구들이 아반떼를 사는 거예요. 아반떼를 타보니까 너무 넓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반떼에 만족하나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요, 이제는요, 소나타가 보입니다. 그랜저가 보입니다. 그랜저 타면 만족하나요? 이제는요, BMW, 외제차, 아우디 타고 싶고요, 더 좋은 차를 타고 싶어하는 게 우리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보다 더 크고 더 좋은 것을 얻으면 만족하고 행복할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다는 것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계속 얻으면 얻을수록요, 사실 우리는요, 오히려 더 심한 갈증을 느끼게 될 뿐이에요. 인생에서 실제로 자신의 꿈을 이룬 몇몇 사람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열망했던 것에서 만족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충격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사람은 전 테니스 세계 랭킹 1위였던 보리스 베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대회라고 말하는 그랜드 슬램에서요, 6번이나 우승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올림픽에서도 테니스로 금메달을 땄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받은 상금 액수만 해도요, 보니까 2,500만 달러라고 해요. 감이 안 오시죠?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해보니까요, 약 335억 원 정도 상금으로만 그 정도 받았을 만큼 테니스 선수로서는요, 도달할 수 있는 그 최정상까지 도달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면 어떨까요? 우리가 그냥 생각해 봤을 때는 꿈꿀 수 있는 모든 꿈을 테니스 선수로서 다 이룬 삶이니까 얼마나 행복할까,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요, 그가 그 모든 것을 다 이룬 뒤에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져봤지만 너무나도 불행했다. 나는 천문학적인 돈과 명성을 가졌었지만 여전히 나의 내면에는 평화가 없었다. 그는요, 셀 수 없이 많은 돈과 또 명예와 명성을 가졌었지만요, 거기에서 행복을 찾을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거기서도 만족하지 못했다고 말해요. 그는 항상 불안했고요, 늘 불만족스러운 삶을 살았다고 말합니다. 결국 그는요, 그 모든 것에 허무함을 느끼고요, 삶을 포기해버리고 말았어요. 가진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요, 최근 얼마 전까지 감옥에 다녀오는 그러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보리스 베커도요, 처음에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처럼요, 돈과 명예와 명성을 얻기만 하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던 사람이었어요. 피라미드 정점에 서게 되면 이제 만족을 느끼고 행복한 삶이 시작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막상 피라미드 끝에 올라가 보니까 올라가서도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여전히 행복해하지 못하는 자신의 삶을 보고 스스로 깜짝 놀라게 된 거예요. 아, 돈이 아무 소용없구나. 최고의 명성도 최고의 자리도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하는구나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성경에도 이런 인물 있지 않나요? 누구인가요? 전도서 기자죠. 그는요, 어떤 삶을 살았어요? 누구도 누릴 수 없는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만끽해봤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향락이라는 향락은 다 즐겨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거기에서 영원한 만족과 행복을 찾았다고 말하고 있나요? 아니죠. 전도서에서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해요? 1장 2절에서 바로 이야기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부귀 영화를 누려도요, 세상의 모든 향락을 누려도요, 뛰어난 지혜를 가져도요, 거기에서 만족과 행복을 찾을 수는 없었다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예수님도요, 우리에게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 외에 그 어떤 것으로 행복과 만족을 찾으려고 해도, 우리 안에 있는 그 갈급함을 해결하려고 해도 그것은 결국 너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너를 실망시킬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생 우리가 목표했던 것을 성취한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가 기대했던 만족과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은요, 여러분, 행복해지기 위해서 무엇을 끊임없이 갈구했나요? 남편의 사랑을 갈구했습니다. 이 여인은요, 남자에게 사랑을 받으면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5번의 결혼을 하고요, 6번째 남자를 만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어땠나요? 남편의 사랑이요, 이 여인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었나요? 아니죠. 그는요, 5번의 결혼 생활을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 안에서 만족을 찾지 못한 거예요. 행복을 찾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6번째 남자를 만나고 있었지만 여전히 그녀 안에는 무엇이 있었던 거예요? 해결되지 않는 마음속에 갈급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오라고 한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녀에게 뭘 묻는 거예요? 너 그동안 지금까지 남자들의 사랑을 통해서 너의 갈증을 해소하려고 했지? 그런데 지금 넌 어떻니? 그것들이 너의 만족이 되었니? 거기서 너의 행복을 찾았니?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묻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도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통해서 참된 만족과 행복을 찾으려고 하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의 예수님의 말씀처럼요, 이 땅에 무엇으로도 참된 만족과 행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안의 갈급함, 이 땅에 있는 것들로는 결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잠깐의 만족과 잠깐의 행복을 줄 수 있을지 모르죠. 그렇지만요,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금방 그 만족과 행복은 사라지고 맙니다. 우리는요, 더 큰 것을 얻고자 또 힘쓰게 될 거고요, 더 큰 것을 얻고자 또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오직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그 참된 만족과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참된 만족과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른 데서 행복을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행복과 만족의 근원을 알게 된 이 여인은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죠. 우리 28절부터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이 여인의 삶이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자, 28절 말씀을 보면요, 물을 뜨러 왔던 여인이요, 무엇을 버려요? 물동이를 버려요. 여러분, 이것이 뭘 상징하는 거겠어요? 그녀가 더 이상 세상에 물을 뜨는 데 집중하는 삶을 살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다시 목마르게 될 물을 퍼나르는 데 집중하는 삶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신이 그렇게 피하고 싶어 했던 사람들을 오히려 찾아가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은요,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요, 연가시를 심어놔요. 우리를 계속 감염시켜서요, 돈과 권력, 성공을 계속해서 갈구하게 만듭니다. 계속해서 추구하게 만들어요. 그것들을 지금보다 더 많이 소유하면
너가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너가 만족을 얻고 거기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속삭입니다. 그렇기에 다른 데 눈 돌리지 말고 그것들을 붙잡기 위해서 너 시간과 너의 열정을 다 쏟아 부어야 돼, 노력해야 돼 라고 말하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무리 그것들을 얻고 또 얻어도 거기서는 영적인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찾으면 찾을수록 더 크고 더 좋은 것을 원하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더 갈급함을 느끼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세상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날마다 헛된 것을 위해서 여러분 허송세월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참된 만족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달아서요 날마다 그 주님 곁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만족과 그 참된 행복을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